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잖아요. 원어에는 쉐마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뭐 유튜브 검색만 해도 여러분 경청을 잘하는 법, 뭐 대화하는 법 그런 강의들이 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듣는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어제 저희 청년부 임원 목장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목장 평성에서 그렇게 이렇게 서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한다는 것이 회의를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시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듣는다는 것 때문에 생각이 난 책이 있었습니다. 일본 서점과 한 10년 전에 1위를 달성했던 책입니다. 제목이 키쿠코토노 치카라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오사카 대학의 어떤 명예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비록 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진리를 표현했다면 대부분의 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철학사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되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잖아요. 막 남과 대화를 막 한다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철학은 되게 굉장히 그 자기 고백적인 독백에 가까운 모노로그에 가까운데 서로 이야기하는 다이아로그적인 측면이 없는데 이제는 이 임상 철학이라는 것, 철학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안에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듣기가 중요해지는 거죠. 말하는 거.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내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서문이 좀 인상적이어서 그 서문만 좀 가져왔습니다. 서문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책에 그냥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오지 다이신사에 그러니까는 95년 1995년도에 한신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한 자매가 거기서 어머니였는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2층 집인데 자기 아이는 학생이에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은 이제 1층에 있으면은 2층에 올라가서 야 일어나서 일어나 올라가서 자 이렇게 할 텐데 그날은 아이가 너무 피곤하고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서 깨우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역사적인 그 지진이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고 그거에 대한 얼마나 내가 그 아이만 깨워서 올려보냈어도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이 주변에 이제 그런 심리 담당 이제 봉사자들이 와서 해주었던 게 뭐냐면 뭐였을까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앙케이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앙케이트는 이제 의과 대학생들 그리고 뭐 의사들 각 분야에 있는 의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타미널 케어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PPT에 보시면 이제 와타시와 뭐 다메난 데시오까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난 이제 끝인 걸까요? 저는 이제 안 되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니까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들은 그런 말 하지 말고 더 힘내세요 이런데요. 그래서 그런 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간호사들이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이런 쪽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4번에 그 정도 아픔이 있으면 그럴 만도 하시겠어요.
저는 왠지 4번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5번을 고른답니다.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군요. 그래서 와시다상은 이 5번의 답변에 아주 무게를 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시다 요시카즈는 상대방의 이 5번의 말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군요. 그 말은 내가 잘 듣고 그냥 상대방이 그렇군요. 그냥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그냥 되돌리기가 아니라 당신이 한 말을 내가 정말로 잘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잘 듣고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따는 것을 상대방이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가 정말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졌구나 하는 것에서 그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사람들은 되게 민감해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는지,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지 아주 잘 참 특히 애들은 아빠 이거 해 이거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알겠어. 듣는지 제대로 듣는지 내가 듣는 척을 하는 건지 아이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지금 저기 자고 있는 막내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주 따박따박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저렇게 어릴 때 내가 잘 반응해주고 잘 들어줘야 저 애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겠구나. 이게 비단 저 아이와 우리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관련돼서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의 말을 어떻게 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정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 잘 들을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나를 이 사람에게 개방한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질문을 할지는 모르지만 잘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듣는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그거는 조급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잘 기다린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 사울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이 정말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이고 그 뒤에 일어나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따르는 것 이것이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흐르는 통일된 주제인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듣고 백성들을 잘 통치했어야 하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니까 그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자책하셨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창기엔 잘했어요. 잘 따르고 이렇게 막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블레셋 병사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을 다 둘러쌌어요. 10만 대군이 10배가 넘는 대군이 이미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당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막 어디 굴에 숨고 막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이렇게 나오죠. 자,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내가 번제를 드릴 때까지 절대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울은 이 너무 당황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는데 묻지 않고 번제를 먼저 들어버렸습니다. 들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발 이제 말씀을 들으라.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진로를 잘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그 진로를 막 방해하고 공격했던 아말렉 백성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방해했던 이 아말렉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 완전히 다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거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은요 그거를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그 족속의 왕인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냥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아각 왕은 볼모로 잡아들여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려고 했겠죠. 또 좋아 보이는 것은 나중에 번제로 드리면 되겠다 싶었겠죠. 여러 가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한 번, 두 번 마지막 기회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을 크게 하고 나서 실수를 하고 나서 그럴 때 있죠. 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됐는데 후회되고 자책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기다리기보다 빨리빨리 내 선에서 내 경험과 내 한계 속에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적당히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공부에 관한 것이든 연애를 한 건과 가는 것이든 저 사람과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와 관계된 것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신뢰라는 것과 이 듣는다는 것이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왜 안 듣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돼. 이 사람이라면 나를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어. 나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들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아프지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뿐인 사람의 말은 잘 듣습니다. 저도 아내의 말을 웬만하면 잘 들어요. 근데 웬만하면 잘 듣지만 제 고집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듣네 하는 잔소리를 요 새해 들어서도 지금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내의 말을 들어서 망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근데 아내도 틀릴 수가 있어. 들었는데 틀리면 되게 막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내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인 길을 이미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궁금함과 우리의 어찌어찌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쉐마 교육. 지금도 이스라엘은 너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구절을 들려준다고 하잖아요. 화면을 띄워주겠어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제가 히브리 성경을 뒤에 갖다 놨는데, 자 히브리 성경에 저거 쉐마 첫 글자 맨 위에 오른쪽 세 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헨누, 아도나이 에하드, 두 번째 끝에 이 기역자 모양이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게 이제 뒤 쫙 이어지는데, 히브리 성경에 저 폰트가 나머지가 뭐 한 10이면 저건 한 13 정도 되잖아요. 저렇게 굵게 해놓은 데가 저 구절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저 구절 쉐마 들으라의 마지막 그 달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에하드 드에 해당하는 저 두 글자만 크게 실제로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 신앙, 그것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것.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면서도 나의 핵심을 확 찌르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끝까지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반항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끝까지 완고하게 했던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신들과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한 신을 봐라. 신명기 4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우리 지금 비전 통독하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신이 도대체 들어본 일이 있니? 그런 하나님이 정말 있어? 다른 부족들이 믿는 신 중에 그런 하나님 있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예살이로 끌려가서 정말 고생하고 괴로운 그 백성을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로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애인 간에도 서로의 얘기를 안 들으면 어때요? 내 말 보고 저 얘기는 듣네? 그럼 질투하잖아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아도나이 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그 히브리어 큰 자로 된 거. 네. 자, 한국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 카톨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로 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고, 일본어 성경에는 저것이 다 슈로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로드로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저걸 로드로 발음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로 부를 수 있지만 경외하는 마음에 그냥 주,
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제가 묵상한 건데 저 요트 이 히브리어 성경은 중국어처럼 낱말 하나하나마다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요드는 이렇게 된 거는 손이고요. 저 중간에 있는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거는 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랑 갈고리,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저 글자 2개 나온 거는 창문 격자예요. 그래서 저 창문 격자를 2개 합치면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요드는 손, 갈고리는 거기에 박힌 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건 그냥 묵상입니다. 뭐 그렇다 이게 뭐 진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의 묵상입니다. 아도나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유일한에 저렇게 큰 글자로 쓴 이유는 그냥 일신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하나님이야,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뜻을 다하라는 것은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너의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끌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끌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한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 그렇게 사랑하기를 우리 동지청 모든 식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한 해 들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우리는 조용히 자기와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기와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SNS도 단절하고 촛불 하나 그냥 켜놓고 조용히 20분 동안 말 안 하고 해도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되뇌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나 혼자 침묵하고 고독하는 연습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시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 어릴 적이 아니라 그 이제 제 안에 어릴 적에 조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머리로는 알겠어. 나 설교도 하고 하나님 사랑이 신하고 뭐 주구장창 설교는 하는데 진짜 그게 나에게 정말 와닿는 건가? 나는 정말 그렇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되게 의문이 훅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책을 한 권 소개해 줬는데 거기에 이제 침묵을 해야 대한 거가 있었어요.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이 마침 이제 주님의 수세 주일인데 교회력으로는 하나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고 이런 이야기 했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볼 때 느꼈던 그 사랑의 마음, 너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계속해서 조용히 하루에 20분씩 묵상을 촛불을 켜고 했는데 효과가 있으라고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 20분, 저도 매일 스트레칭을 20분 하는데 그럼 몸에 효과가 있듯이 그렇게 바로 있진 않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침묵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각자 소원대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시간을 갖는다면 조금 더 주변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막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더 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고 그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면서 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인정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줌을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나의만 받으소서라는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뜻을 계획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주님께 나의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손 되게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듣지 못하고 거절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깨우치시사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을 따라가게,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격려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인해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계획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들으시니 주님 그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과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듣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 서로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듣고 이야기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그러한 사이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동지청 청년부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기울여 듣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과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무관심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나의 것만을 주장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서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와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를 대할 때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서 사소한 일들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과정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겨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개편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때를 망한다는 모함들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대화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친구와 애인과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원하는 것들을 잘 헤아려서 지혜롭게 대화로 풀어가며 마음으로 잘 받아주는 그러한 넉넉한 온유한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